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고 왜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설교 때 쓸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그림을 전체적으로 얼핏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간의 평생의 반려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가운데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 두 사람이 앉아있고 코수염난 사람이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또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쪽을, 그리고 더 가운데 쪽을 집중해 보면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성배의 모습 같은 그런 자네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그림조차도 어떤 부분을 위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당신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고 물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웃고 있는 그림이어서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들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 보니까 나도 흐뭇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중간 부분에 집중하신 분은 두 사람이 기타 치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앉아있고 한 사람이 기타 치는데 신나게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나도 신이 나더라 할 수도 있고, 가장 가운데 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분은 나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마지막 성배의 모습을 보았어. 참 은혜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는 무엇이든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뱀의 유혹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마음이 미혹돼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그의 눈이 나아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하게 보는 것을 온전히 밝히 바르게 보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요 거짓되거나 모순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눈, 바르게 알지 못하는 눈으로 보게 되면 잘못된 관점으로 읽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관점으로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이것이 은혜롭고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처럼 이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의문이 나거나 모르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훈련받고
연구한 목회자에게 묻고 함께 공부하며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에 합당한 말씀만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자신만이 옳다고 아집과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서 인용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꺼내가지고 와서는 성경에 있으니 이것이 진리다, 성경에 이것이 있으니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말도 경계해야 할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는 이 문맥 속에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한 구절만 딱 뽑으면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뜻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잘못 믿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과는 그 문화와 생활 방식과 말의 체계가 전혀 다른 언어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만을 보고 무엇이 어떠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좀 주의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파괴와 테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길에 시장하시던 차에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 가서 무화과가 있는지 살피셨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뒤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쭉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구절이 있어서 성경을 참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를 맺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셨으니 조금 근접한 예로 표현을 하자면 막 기고 있는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뛰어 했는데 뛰지 못했다고 저주를 하셨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히브리어의 파괴와 테나를 알면 그 구절이 쉽게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 그것을 파괴라고 하고, 이것은 상품성이 없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화과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품을 들여서라도 다 따서 버려야 할, 다 따내야 할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하나 따서 먹어주면 오히려 고마운 그런 열매가 파괴, 똑같은 무화과로 번역이 되지만 파괴입니다. 그런데 테나는 그 파괴가 떨어지고 나오는 본격적인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이 테나고, 그 중에 처음 나오는 테나가 제일 좋고 그 뒤로 갈수록 이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첫물 무화과, 끝물 무화과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주님께서 이 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는 남의 무화과를 함부로 따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는 테나의 철이 아니었더라. 본격적인 무화과가 나오기 전에 파괴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남의 무화과지만 거기서 열매를 찾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 하는 구절을 넣어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화에서 배워온 대로 그렇게 해석하니 잘못된 해석만 내놓고 바르게 된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니 잘못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남신도들께서 한번 크게 읽어 주실까요? 아멘.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이번에는 여신도들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2절과 16절입니다. 자, 신명기서 8장 2절은 우리 남신도 여신도께서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16절)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시험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 아닌가요? 거기에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 40일간 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완전히 부정되는 말씀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말씀들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 그리고 번역된 것이긴 하지만 영어 성경 등을 통해서 보면 우리말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 그 사이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도 서로 다른 말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고난, 고통, 연단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요.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유혹과 미혹을 뜻하는 시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쓰일 때는 이 크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기 위한 시험, 이 어떤 물질이나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뜻을 가진 시험으로 이 영어로 치면 테스트라는 뜻을 가진 것이 첫째 시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어떤 제도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시험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 시행착오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진 시험으로 이걸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과 미혹의 뜻을 가진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창세기와 신명기 이런 곳에 쓰였던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의 뜻을 가진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는 유혹이라는 말은 나다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다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사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 12절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13절은 tempt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시험, 고난, 박해를 잘 견디라는 말씀이요.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사람을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진정한 뜻은 야고보 선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한 길에서 주님을 향한 길로 돌아서서 오직 주님만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돌아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이요. 그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게 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고 연단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와 악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뜻의 temp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유혹을 뜻하지요. 이 유혹을 체휼하시는 트라이얼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유혹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과 고난과 고통, 유혹까지도 모두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주님께서는 진정한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면 이런 유혹들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믿음의 사람인 내가 뇌물을 받아도 될까? 믿음의 사람인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담보로 접대를 받아도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도 될까?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도 될까?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잘 해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 내 수입이 늘어나서 11조의 단위가 점점 커지니 아이고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굳이 11조를 정확하게 10분의 1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선언을 다 잘 하시죠. 모두 다 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이 모든 유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유혹입니까?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유혹일 뿐이지요.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 것에 혹해서 내 욕심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하셨고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으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위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질문을 던지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복인 물질과 권력과 영예도 누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도 누리고 싶다는 그 욕심이 마음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을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국 강병의 꿈을 이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해 주실 때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심으로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실 물과 심지어는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살만해져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어디를 찾아봐도 늘 살만하면 주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온갖 유혹, 이 템테이션이 그들을 흔들 때는 늘 그 유혹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을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유혹에 빠지는 자는 결국 멸망에 빠짐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욕심 생기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통 한 20여 년, 30년 그 이상 정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부흥회가 정말 많이 열리고 기도원의 집회들이 자주 있고 할 때 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기도원, 부흥회 다 따라다니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새벽 집회하죠. 그리고 10시쯤 낮 집회하고요.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낮 집회합니다. 오후 집회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7시쯤 해서 저녁 집회합니다. 하루에 집회를 4번을 합니다. 요즘도 기도원에서는 좀 열심히 하는 기도원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4번씩 집회를 하는데 한 주간 정도 다녀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하루에 4번씩 이렇게 집회를 따라다니게 되면 그 집안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고 바로 쫓아가야 되고 갔다 와서는 조금 쉬었다가 또 식사하고 바로 집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림도 다 내팽개치고 집안의 대소사도 다 뒤로 하고 집회만 달려가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이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 집회에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집안일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가서 집회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라도 제 처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못 가게 막고 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한 30년쯤 전이면 아마 남편들 그냥 가만히 있는 남편들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내가 은혜를 받으니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이요, 다툼이요, 문제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난을 연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진정 행복한 시험, 하나님의 연단은 내가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시험, 유혹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미혹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눈으로 말씀을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므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